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생각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을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국이 무르익어가는 풍요의 계절인 10월의 첫 주일에 예배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요동하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는 영적 충만함을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만석 중앙교회에 은총을 더하시어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님 만나게 하옵시고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삶에 지친 이들에게는 영적 쉼을 얻고 육신이 병든 이들은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말씀을 대하실 주의 사자이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듣는 자로 하여금 고쳐지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옛날 선지자들과 같은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믿는 자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들 은혜가 더욱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거나 병마로 고통을 겪는 분들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간증하며 감사하는 삶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가정들마다 생업에도 은총을 더하시어 사업장과 직장 일터에 답답한 일 없도록 형통함을 은혜를 더하시고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젊은이들, 객지에 또는 애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주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10% 이내로 적용되어 주중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외에 주중에 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 10월 10일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됨에 따라 주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오래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경건 훈련에 힘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10월 한 달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있습니다. 여기에 끝으로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또는 결론적으로라는 뜻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곧 빌립보서의 기록을 끝맺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던 중에 끝으로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했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끝으로라는 말은 사용은 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끝으로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라는 단어를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이란 말로 주제를 전하는 것이나 또한 중요한 말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중요한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를 믿는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 두 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해도 그것은 번거로운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기뻐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19 상황으로 만남의 기쁨이나 여행의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빼앗기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웃고 기뻐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전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의 질병 때문에 걱정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땐 이단과 싸워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불의한 권력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고 기뻐했으며 이제는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는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주님 밖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 밖에 있었다면 감옥에 갇힌 것이 기쁨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단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을 보면서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님 밖에 있었다면 질병에 걸린 것으로 기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을 낫기 위해 기도했지만 3번이나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약함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 됨을 말씀해 주심으로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약함도 기쁨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많은 유대인들에게 사도권이 없다고 비난을 당할 때에도 바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에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하신 찰스 스윈들 목사님께서 쓰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책에 보면 50년 이상을 목사로 섬긴 82살의 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말년에 피부암으로 무척 고생을 하셨습니다.
증세가 너무 심해서 15번이나 피부 수술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통증으로 고통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암이 그의 외모에 남긴 상처 자국 때문에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려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계속 추문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등산 사고를 당하여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람이 견디기 힘든 통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통증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기쁨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은 목사님은 난 기쁨을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책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그 기쁨을 제게도 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엄청난 기쁨의 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목사님에게 안겼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쁨을 얻은 목사님은 나는 기쁨에 압도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은 집을 빙빙 돌며 춤을 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이 마치 다시 태어난 것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 하나를 샀습니다. 지나가던 부인이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물어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너무 좋습니다. 생일이신가요? 아니요, 그보다 더 좋은 거죠. 결혼 기념일이신가요? 그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 부인이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기보다는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채우려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욕구 충족을 통하여 기쁨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술이나 담배를 찾거나 마약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간음을 하고 성폭력을 가하고 동성애를 즐길 때가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기도록 몸과 마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고통과 불행이 가득한 현실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라는 감정은 갈수록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즉 욕구 충족을 통한 기쁨은 계속해서 자극을 받을 때만 감정적인 기쁨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아무리 큰 자극도 그 자극이 없어지면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취감을 통해서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를 취득하거나 우승을 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자기 소원을 이루었을 때, 게임에서 이겼을 때, 월급을 받았을 때, 결혼할 때, 집을 살 때와 같이 바라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졌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 역시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만족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주님 밖에서의 기쁨은 상대적이지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누리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오래 지속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잘 따르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했고 감옥에서도 기뻐했으며 찬양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기뻐했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또한 순교하면서도 기뻐하며 순교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를 빼앗기게 될 절망과 위기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다시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있습니다. 여기 봉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로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주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못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것이 고역이 되고 지루한 것이 되고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구경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예배를 통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찬송과 기도는 의미 없는 말에 불과하게 되고 말씀 또한 소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감격과 기쁨이 없고 예배는 의미 없는 형식에 불과하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치유와 회복,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그리고 감격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방법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중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높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랑임을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강조한 것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국가에 큰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주고 산 큰 부자여야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집안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당대 최고의 전통 율법주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여 율법에 해박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로서의 명칭을 얻은 자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아람어, 로마어,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헬라어로 설교하고 히브리어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도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3층 천 천국까지도 올라갔던 영적 체험을 했던 자입니다. 바울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부, 외모나 젊음만을 자랑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자 하는 학벌이나 신분, 외모나 젊음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있습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있습니다. 여기 육체란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은 옛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참 기쁨을 주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했던 이 삶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를 신뢰하며 살다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던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본문 7절 8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위하여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자랑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들과 욕심과 탐심을 비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한 뒤에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했습니다. 여기 삼가라라는 이 말씀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개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개는 경멸스러운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으로 이 말은 당시 종교적으로 부패한 자들이나 또는 악한 자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볼 때는 당시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개처럼 돌아다니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잘못된 구원관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문선명의 통일교, 정명석의 JMS, 박옥수의 기쁜 소식 강남교회, 김기동의 성락교회, 이만희의 신천지 등이 있고 이외에도 제7일 예수재림교, 영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만민교회 이주록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거짓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단들의 유혹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짓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는 성도들 200명이 집단적으로 이단의 미혹을 받아 가출을 하여 일부는 익산으로, 일부는 이천으로, 또 일부는 주변 교회로, 그리고 또 일부는 불신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세력을 잘 분별하며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신앙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행악하는 자들이란 악한 일꾼들을 가리키는 말로, 자기를 일꾼으로 세우신 분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행악하는 자들은 당시 율법주의자들로,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여기만 살았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을까요? 이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일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있습니다. 여기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란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할례판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할례를 받는다든지 또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율법주의자, 행위구원론자, 율법 파괴주의자, 완벽주의자, 외식하는 자들, 형식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하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상대를 정죄하고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 또는 양심적인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방해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 주변에 서성이는 이단들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흔드는 불의한 일꾼들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구원교리를 전한 자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기쁨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세상의 기쁨을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우리 주님만을 더욱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항상 경계하시고 다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번 한 달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높이며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러 가는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늘 경계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이끌려 다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달뿐만이 아니라 평생의 삶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위하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필요함들을 늘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이뤄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하여 드려지는 섬김의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지금은 십자가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주님이 주시는 찬 기쁨을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찬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